살롬.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. 오늘은 제12화를 통해서 함께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주제 덩어리를 가지고 11과까지 함께 해왔습니다.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에는 7개 주제 덩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첫 번째 주제 덩어리가 모세오경, 즉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11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.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제 덩어리가 되는 왕정 500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왕이 다스리던 500년. 이 두 번째 주제 덩어리의 내용은 선지자와 왕의 대립입니다. 그리고 그 대립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정리를 하면은 두 번째 주제 덩어리인 왕정 500년은 선지자와 왕의 대립과 협력 속에서 경영되는 제사장 나라다. 여러분,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이 왕정 500년은요,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잘 파악해야 12과부터 시작되는 성경 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.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이 왕정 500년은 모세오경,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모세오경과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. 자,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.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.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. 자,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. 즉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. 이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.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선지자와 왕은 대립관계에 놓여지게 된다. 그래서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. 이것이 우리가 12과부터 성경 여행을 해야 될 두 번째 주제 덩어리, 바로 왕정 500년에 대한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. 이 왕정 500년의 시작되는 시점이 12과 미스바 세대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. 미스바 세대, 뒤에 가서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
이 12과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. 이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가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. 한나,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.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사무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요. 세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사. 네 번째가 미스바 세대의 탄생. 다섯 번째가 사무엘의 순회 교육. 이스라엘 지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교육을 하지요. 그래서 이 때를 제사장 나라 부흥시대라 일컫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제12과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시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. 이 미스바 세대 하면은 통일 왕국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2과부터 17과까지 다루게 되는데요. 통일 왕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지요. 하나님께서 원하진 않으셨지만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.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요. 그래서 이 12과는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시점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사무엘이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왕국 시대 왕인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. 이 다윗의 통일 왕국 번성기를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등극을 하면서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12과의 시간의 흐름은 바로 통일 왕국 시대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12과 미스바 세대의 공간은 라마, 실로, 미스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 12과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엘리, 사무엘, 한나 그리고 미스바 세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12과의 제목을 미스바 세대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. 바로 세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.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4가지의 세대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 세대가 무엇이냐? 우리가 생리학적, 즉 사람의 어떤 수명으로 볼 때는 보통 30여 년의 시간폭을 가지는 그리고 그 시대의 연령대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유아 세대, 청년 세대, 장년 세대, 그리고 노년 세대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처럼 말이죠.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동일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정치,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를 가리킵니다. 근데 시대적으로도 이 세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어떤 사건 혹은 정치,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.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 세대가 만나 세대입니다. 만나 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세대를 일컫습니다. 신명기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.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대표적인 세대는 12과의 제목처럼 미스바 세대입니다. 미스바 세대가 무엇이냐? 20년 동안 사무엘로부터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세대, 즉 사무엘상 7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.
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 세대를 정리를 하면은 이 만나 세대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제사장 나라 교육을 하게 되지요. 그 교육을 받은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, 미스바 세대는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모세가 시켰던 그 제사장 나라 교육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그 세대를 중심으로 미스바 세대라고 지칭을 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성경의 대표적인 세 번째 세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재건 세대입니다.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.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을 체험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를 재건 세대라, 즉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네 번째 세대는 예수님께 3년 교육을 받은 후에 사도 시대를 이끈 세대를 지칭을 합니다.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 8절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한 그 세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성경에 중요한 네 가지의 세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. 첫 번째 세대가 만나 세대라 그랬습니다. 두 번째 세대가 미스바 세대라 말씀을 드렸지요. 자,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.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하지요. 그리고 이 만나 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. 그로부터 350여 년이 지났습니다. 즉 사무엘 시대에 도달하게 되죠. 이때의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미스바 세대의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. 이 사무엘을 통해서 20년간 율법 교육을 받는 세대가 됩니다. 그래서 사무엘의 이 율법 교육을 받은 미스바 세대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건이 됩니다. 이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, 오늘은 제 12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12과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살롬.